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잠시 교제 나누던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구정 연휴도 해당이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좀 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죠.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던 것과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된 것임을 증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 대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아직까지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우리가 읽으신 17절 앞에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씩이나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는요, 고넬료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가 본 환상이 이제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대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위대한 사도였어요. 사도 중에서도 대사도. 그렇던 이 베드로가 그때까지 깨닫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 대사도인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그리고 선민인 이스라엘의 후손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바른 관계 등에 대해서 명확한 신학적 이해를 갖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의식적인 율법,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오직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와 그분이 세계 만민을 위하여 주신 새 언약, 곧 신약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율법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는 이제 신약적인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 오로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혼돈이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지요. 이때까지 베드로는 이런 선민 의식에 사로잡혔고 구약적인 의식의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었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먼저 법적인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이제는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구속사가 이제 이스라엘 선민 중심에서 선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깨닫지 못하고 의아하고 있는 거예요. 궁금하게 여기고 있을 찰나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고 있는데 마침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이었는가요?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사람들을 베드로 앞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조금 크게 읽었죠. 마침. 우리 사람들은 마침 이 말을 들으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이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적당한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보라. 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침이라는 것은 적당한 때,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뭐가 있다고요? 보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둥절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이 고넬료의 사람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궁금하던 것이 깔끔하게 해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환상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셨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환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열방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그분의 섭리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함께 같이 읽어보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예정에 하신 뜻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에레미야서 5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잠언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무엇 하겠다. 올해 19년 뭘 하겠다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우리 10장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고넬료가 본 시각이 제9시예요. 이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베드로가 본 환상의 시간을 보면 그 이튿날 제6시, 이 제6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 정오의 시간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지난 시간에 10장 9절에 기록되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은 오후 3시.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은 그 이튿날 정오. 그러면 이 시간의 간격이 몇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21시간. 네, 수학적인 계산 그냥 빨리 하시면 되죠. 21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본 환상의 시간과 베드로가 본 환상의 시간이 21시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봤듯이 이제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사는 이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약 50km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50km를 우리가 도보로 걷게 되면 약 12시간을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21시간 빼기 12시간을 하면 몇 시간이 나오죠? 9시간. 그러면 이제 고넬료가 본 환상, 오후 3시에 빨리 그 하인 두 사람과 부하 한 사람을 빨리 준비시켜서 보냈다 하더라도, 하여튼 오후 3시에 출발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9시간 내에 고넬료가 본 환상 정오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21시간 내. 그러니까 21시간 동안 12시간을 걸어서 9시간에 먹고 자고 하는 시간에 다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12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 12시간에 걷고 먹고 자고 해서 고넬료가 본 환상 그때까지 딱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 보낸 것은 이와 같이 21시간 내에 그들이 걷고 먹고 자고 해서 딱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체할 수가 없었던, 그들이 성실하게 충성된 자들을 고넬료는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드라마가 나오죠. 드라마에 보면 그 연출자가 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출자의 노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드라마의 연출자의 의도대로 누가 잘 해줘야 돼요? 연기자. 그 연기자가 잘 연기를 잘해야 그 드라마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연기자가 성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연출자의 의도대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인기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을 못 끄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연기를 해야 되는 연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연기자들. 그 연기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하속들은 완벽한 연기를 하였던 겁니다. 그들은 고넬료의 의도를 전혀 손상됨이 없이 베드로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베드로가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서 9장 7절부터 8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프리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충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어떠한 자인가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여기는 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시원하게 하는 자. 우리 옆에 분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됩시다. 우리 옆에 보시고 한번 같이 나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네,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충성때, 왜 충성때에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 112편에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뭘 주신다고요? 부와 재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있게 하시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시원하게 해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것을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적은 일에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시원하게 해드린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조그마한 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조그마한 일이 뭘까? 예배하는 일도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그 마음일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 우리 맡은 자들에게는 오로지 구할 것은 충성의 충성.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더니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기독교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이다. 기독교의 역사는 곧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다. 우리 본문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노라 하시니.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 일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우리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를 한 것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의 지혜와 성령으로. 초대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드렸던 이 드라마, 그 연기자들은 자기가 그 각본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그 연출자를 만족시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성공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성실하고 충성되이 일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새 사형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힘입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육적인,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그런 자들에게 부와 재물을 더하시고 그들의 앞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쓰임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되이 일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의 강건함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삼중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61장 부르시면서 드리신 헌금 드리는 봉헌 시간 갖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니 성급 대답하니 나 오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때 사랑과 충성 허락받았다 오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문을 너를 둘러다 주께 내려받기겠네 죄의 승리 비들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일 다 할 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시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 선뜻 대답하리라.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늘 바치오리다.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제가 감사함금과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열방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자가 올지라도 품고 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전이 차고 넘치는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헌금과 구제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마음을 들여싸우니 하나님 믿음을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성도에게 영권, 물권, 인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정말 강건해지는 축복이 하나님 이 성도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드린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가 하는 일터 위에서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협력하여 선언을 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도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이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가 경영하는 사업 중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입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분별의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함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고 한 해를 이제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에게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특별히 저가 일하시는 가운데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 부와 재물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잘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에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며 가정의 이름을 기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물질을 드려사오니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정말 삼중 축복이 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정말 육신이 강건케 되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업장을 열고자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사업장이 더욱더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또한 감사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도 주시고 주님께 열심을 내고자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저가 경하는 사업 중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선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이 간구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 주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열방교회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주님의 계획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열방교회에 함께 정말 주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성도가 경영하는 회사를 축복하시고 저의 사업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형통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삼중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주의 성도의 가정과 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축복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알기를 정말 확실히 알아 정말 그 믿음이 뿌리를 내려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금을 드린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임 전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 마음과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의 앞길을 선한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권 물권 인권을 하나님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드린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성도의 기도하는 그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이 물질이 주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